천국 비유. 천국 비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은 쭉 하면서 7가지 비유를 들었지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또 가라지 비유, 또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또 땅에 묻힌 보화 비유, 진주, 값비싼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천국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나라니까 너희들도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라. 그런 말이죠. 천국 준비를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놓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할 때 다 준비해 놓고 아기를 출산하지요.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은 그 날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기가 필요한 것을 다 준비를 합니다. 뭐 신발도 사놓고 이불도 사놓고 옷도 사놓고 먹을 것도 젖병도 사놓고 다 준비해 놓고 아기를 출산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좋고 아름다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며 놓으시고 준비해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꼭 유업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두 군인 병사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서 이제 나오는데 한 병사는 고향에 부모가 있고 고향에 있어요. 그래서 고향 갈 마음이 들떠 있어요. 가서 엄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주 기쁘지요. 그래서 제대할 날이 막 기다려지고 제대하니까 기쁜데 한 병사는 제대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아였어요. 고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대 날짜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병사가 제대를 해서 이렇게 집에 오는데 한 옆에 친구가 막막하니 아주 위기가 기운이 쏙 빠지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가 그 사정을 알고 자기네 집으로 데려왔어요. 자기네 야 우리 또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의형제를 매다가지고 이렇게 잘 돌봤다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는 것이죠. 천국을 갑니다. 그 믿음이 우리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볼라나 몰라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 자연을 보면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늘을 봐도 신비하고 우주를 돌아가는 걸 봐도 신비하고 산천초목을 봐도 봄, 가을, 겨울, 여름이 바뀌면서 꽃이 피고 이런 것을 봐도 신기하고 또 바닷속을 봐도 신기하잖아요. 바닷속 그 물고기들 아주 별하별 물고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신비롭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속도 신비롭습니다. 제일 땅 가운데는 불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땅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국을 잘 지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생겼으니 너들 꼭 준비해서 천국에 다 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천국은 이런 나라고, 천국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는 나라고, 이렇게 천국은 이렇게 하면 올 수 있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잘 알려주셨어요. 이런데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억울한 일이죠. 불쌍한 일이지요. 얼마나 세밀하게 성경에 약도를 그려놓은지 모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또 못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그 길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육신만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세상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황천의 객기에 드는 줄만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불쌍한 일이야. 이게 이제 그 천국의 비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다. 그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는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전심을 해서 준비를 잘하는 사람, 간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힘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다 쏟고 그래서 그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 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 진주보화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덮어놓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하는 것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천국. 그게 뭐요? 천국을 위해서 내 소유를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밭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나 자식이나 천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금은 보화 비유입니다. 진주 보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 그물 비유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기를 꺼내가지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잘 갈라내서 나쁜 고기는 버려버리고 풀목불에 던져버리고 좋은 고기만 그릇에 담는 것이 천국이다. 그것은 거기는 설명을 붙였는데 좋은 고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쁜 고기는 악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세상 끝날도 하나님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의인 가운데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악인을. 거기 악인은 뭐냐면 성경의 악인은요, 뭐 남한테 칼 막 강도질을 하고 막 악하게 막 싸우고 그 패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악인은 자기 욕심 탐욕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 성질, 고집대로만 사는 것을 악인이라 그럽니다. 그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다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막 사람이 막
포악하게 강도질하고 이웃 사람들 막 좁혀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대로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남을 섬길 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만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뜻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 욕심대로 고집대로 성질대로 산 삶.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고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홍수로 멸해버렸어요. 그게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비야 그런 악한 자들은 예수 믿어도 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버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가라지와 알곡을 잘 구분하고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잘 분별을 해서 심판을 해서 허튼 사람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는 의로운 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지요. 그렇잖아요. 개나 거래나 아무나 간다고 하면 천국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이렇게 다 답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을 받아 살 수도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영을 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동물과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동물과. 그래서 내가 악한 영을 받아 살 수도 있고 선하고 의로운 영을 받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영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될 사람인지 잘못될 사람인지 그 사람의 앞날에 재앙과 환난이 많을 것인지 아니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속에 있는 영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영이 더러운 영이거나 악한 영이거나 또 불의한 영이거나 이런 그 영을 품고 살면 그에게 저주가 옵니다. 그 앞날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늘 재앙과 고난과 환난과 불행한 일들이 끝일 사이 없이 계속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품고 있는 그 영이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품고 살면 그 앞날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은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영, 악한 영을 품고 살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고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고 선한 영을 품고 살면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하는 일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겉에는 멀쩡한데 속에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복받고 잘 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속은 멀쩡한데 도둑놈 심보를 가진 그 영을 받아 살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속 겉에는 신사 같고 의로운 것 같은데 속에 사기꾼의 심보를 갖고 산다는 말이에요. 사기꾼의 영을 받아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 살고 의로운 영을 받아 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살면 그는 진주보석같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선거철이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 뽑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 한국의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 올려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국민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비전,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 아무리 비전이 있고 꿈을 주어도 그것을 잘 설득하지 할 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 비전을 주고 잘 설득해서 불평 있고 원망 있고 뭐 불의하고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 잘 설득해서 국민이 하나로 이렇게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또 뭐 과감한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나라는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장관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영이 바로 잘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영이 잘 되어야 된다. 영이 잘못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뭐 능력 있고 설득력 있고 비전을 주고 한다 하더라도 영이 잘못됐으면 나라 전체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 전체가 다 잘못하면 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이 의롭고 정직한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런 영을 그 영이 속 사람의 그 영이 바로 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분이 되어야 나라도 잘 되고 국민들도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 우리 사람은 영을 닮을 수 있어요. 영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똥을 받으면 똥을 담고 있으면 똥바가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거기에 금은 보화를 담고 있으면은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은 보잘것없고 했더라도 우리 속에 영을 잘 받아 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의로운 영, 선한 영 이런 것을 받아 살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속에 그 어떤 영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세상 사람들의 말로 말하면 어떤 심보를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선하고 좋은 영을 품고 살면 내 앞길도 잘 평안하고 형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을 나쁜 영을 버리고 나쁜 영 미움이나 시기나 원망이나 원한이나 이런 나쁜 영들은 다 뽑아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영을 여러분들은 품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행하니까 그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이 사람은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예수님 속에서 역사한다.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내막이 뭐냐?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막 질책했어요. 뭐냐면 그가 자기 동생이 왕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왕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헤롯이 자기 아우 빌립의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됐는데 그 아내, 동생의 아내를 또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질책을 했어요.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미워했어요. 헤롯이 그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꾸 뭐라고 했으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다가 대신 가둬놨어요. 그러다가 자기 생일이 되어가지고 큰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때 그 헤로디아의 딸 살루메가 와서 연회하는데 잔치하는데 와서 아주 춤을 날아가듯이 참 쏘가지고 여러 사람의 흥을 돋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걸 보고 기뻐가지고 야 딸아 아이야 네 소원이 뭐냐? 네가 달라는 대로 다 내가 줄 것이다.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띄워줄 것이다.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이 살로메가 그 잔치를 뒷일을 보는 그 엄마한테 얼른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왕이 내 소원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하는데 뭘 요구할까요? 하니까 그 엄마가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하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내미가 얼른 쫓아와가지고 왕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여 전하 폐하 나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나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 대신들 앞에 와서 대신들 앞에서 약속한 그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킬 수도 없고 해가지고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 군인을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딸에게 주니까 그 딸이 자기 엄마에게 갖다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말하자면 자기 이종 형벌이라는 말이요.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심란하고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워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렇게 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울적하고 이렇게 기쁘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을 달래고 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빈들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병든 자도 고쳐주고 천국의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해가 저물었어요. 뭐 병자 고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었는데 사람들은 지금 밥을 굶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도 배고팠겠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예수님 이러다가는 날새도 안 끝납니다. 이제 저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가서 집에 가서 먹게 하죠. 지금 시장하고 다 이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거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찾아보고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2마리가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걸 가져오거라 해가지고 보리떡 5개 그러니까 인절미 한 넓적으로 보리떡이 있죠. 보리떡 요새 말하자면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손바닥만 이렇게 넓적하게 만든 떡 쑥떡? 쑥개떡. 그 요새 그 떡집에서 나오더라고요. 손바닥만 적은 거. 그런 거 한 100개하고 멸치 이렇게 한 2마리 이렇게 가져온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참 여기 사람은 구름대처럼 보이는데 그게 터무니없이 적지만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우러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적다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손을 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축사를 하고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한테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니까 제자들은 열심히 그걸 갖다가 거기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그 이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히게 했는데 보니까
한 5천 명이 되네 남자만. 뭐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테지만 뭐 여자하고 아이들은 그냥 여자들은 많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가 6월절 행사라서 전국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였는데 여자들도 많이 왔겠지만 아마 여자들은 그냥 집에 집 지키느라고 그냥 많이 오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과 여자는 집에서 많이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로 이제 남자 성인들이 이제 많이 왔을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었어요. 5천 명이나.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해가지고 띄워주니까 5천 명이 먹고 12광지리가 남았어요. 배부르게.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런 복도 하나님 예수님의 손 위에 얹혀져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우리는 아주 큰 기적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얻자면은 나도 예수님의 손 위에서 축복을 받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축복을 해주느냐 아무나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그 가정에 복을 빌어라. 축복을 빌어라. 평안을 빌게 해라. 그러면 그 가정에 합당하면 그 가정에 복이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아니하면 거두어 드리리라.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당한 자는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손을 들고 축복을 했는데 축사를 했는데 그걸 보면은 그 떡은 예수님이 축복을 해야 합당한 떡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 배를 채우기 위한 떡이 아니라 지금 굶주린 배고픈 사람이 5천여 명이나 지금 막 여기 앉아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마련되고 드려진 떡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축복해서 5천 명을 다 먹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축복을 하지 않으면은 5천 명이 다 굶주려서 굶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위해서 희생된, 헌신된 그런 떡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축복을 하고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도 하늘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여러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헌신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서 놀랍게 쓰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의 백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여러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한번 의로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소원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한 영을, 악한 생각을 품고 살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좋은 생각을 품고 살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영을 받아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영은 세상에는 우리 인간 사이에는 아주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악한 영은 나쁜 생각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 속에 침투에 들어옵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이런 생각은 기회만 있으면 자꾸 들어오려고 찝쩍거려요. 그런데 선한 영,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이런 영들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초대를 해야 합니다.
그냥 무례하게 두르지를 않아요. 침범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선한 영은요, 우리가 막 초청을 하고 영접을 하고 이렇게 사모를 하고 해야 두르지 그냥 두르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나 악한 영, 마귀의 영들은 막 두려고 기회를 보고 늘 엿봅니다. 기회를 타면 들어와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초대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초대를 해야 모실 수가 있는 것이 선한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영은 막 기회만 있으면 두르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쓰러뜨리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게 돼 있어요. 내버려 놔두면 사람들은 자꾸 악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하고 그 가족들만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얼마나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까? 자기 몸속 체험을 한 사람들이 홍수를 노아와 그 자식들과 그 8 식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당대도 못 가요. 당대도 못 가고 그 아들들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무엇 쌌습니까? 바벨탑을 금방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야 우리가 어떤 홍수가 와도 우리가 죽지 않고 매번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네? 그건 왜냐하면 악한 양은 자꾸 우리가 거부를 해도 자꾸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내려놔두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세상은 악한 양이 그래서 그들은 늘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줘도 자꾸 열고 우리 몰래라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으로 거룩하게 준비를 해놓고 초청을 하고 영접을 해야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영, 영의 제일 거룩한 영이고 축복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이 영을 우리가 받아 살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가 되고 우리의 앞길이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